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 그랬습니다. 모든 것, 특히 농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고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수고하여 수확한 작물을 보는 나달을 대하는 열매를 다루는 마음은 마치 자식과 같습니다. 자식을 보는 것 같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 마음으로 거기에 정성을 쏟았고 그렇게 길렀고. 농부만 그렇습니까? 수고하여 얻은 수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노력해서 얻은 지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써 획득한 명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면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온 절기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는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짐승도 자기를 먹여주고 길러주고 사랑하는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기도 하고 자기 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나아가 더 큰 은혜, 더 크게 감사할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에게 더욱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메말라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감사하는 그 진정성이 적고, 또 감사가 횟수나 그 간절함에서 적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기에게 유익한데 그것을 안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에게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걸 꾸준히 가르쳐야 되고, 또한 어려서부터 이걸 잘 배워서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돕고 협조한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입니다. 농사를 혼자 짓습니까? 옛날에도 농사는 혼자 못 지었어요. 직장 생활, 연구, 비즈니스, 주변의 도움이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모르고, 그래서 지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대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느끼고 뚜렷하게 알아야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15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할 때도 늘 감사가 튀어나오고, 행동을 할 때도 감사하는 행동,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생각, 감사를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본명은 요셉인데 성경에 여전히 바나바로 나와요. 바나바란 말은 권위자라, 잘 권유하고 잘 위로하는 사람.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권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명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성경에도 여전히 바나바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권유를 잘했으면,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그것이 본명같이 성경에까지 그렇게 쓰이게 됐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감사집사라는 별명이에요. 그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그 감사집사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왜? 늘 말하는 게 감사고 행동이, 자세가, 추구하는 것이, 생각이 감사예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가물어도 감사하고 아침이라고 감사하고 저녁이라고 감사하고 잘 안 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해 주신다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 집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도 감사 집사님, 권사님, 감사 장로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살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큰 믿음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꼭 어떤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이고 흔히 지나치기 쉽고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사소한 것, 그런 것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지나치고 모르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지나쳐버리는 것, 그걸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찬양,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능으로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밑바닥에 흘러야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좀 표정 관리도 하면 좋겠어요.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밝게.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해야 내가 은혜 받게 되니까. 감사해야 사니까. 그래서 감사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참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래야 응답이 속하고, 그래야 응답이 풍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이기보다 원망이고 제서름을 하소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하는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밑에 깔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 상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의례 그런거려니 쯤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것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사람 사는 기본 아니겠어요? 그뿐입니까?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덕을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고, 거기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할 일은 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후의 인생과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우리는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표현할 일입니다. 보은이란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갚는다. 어떻게? 말로써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말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하는 말인지, 인사삼아 그냥 지나치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글로써 표현할 수도 있고, 감사의 노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안 하려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지도 않아요. 감사를 모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북한 사람들. 맨날 타먹다 보니까 배급받고 그렇게 살기를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힘들여 도와주고 보태줘도 너희들은 있어서 주는데 뭘 그러냐, 무슨 감사라고 그러냐,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세월이 계속되는 한 그들의 가난은 벗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가르치시면서 그 하반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과 믿음을 내가 계속 손질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부터 우선 바꾸십시오. 감사로. 입을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었던 그 말 버릇 자체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보면 우리의 마음도 감사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이 잘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보면 마음도 그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점잖고 똑똑하고 깔끔하던 청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소변 보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지나가는 아가씨 보면 뭐 이러고 뭐 이상한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사복을 점잖게 입고 나면 언제 그랬더니 하고 아주 점잖게 살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조건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예비군복 입혀놨다고 그러겠습니까만은 감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 일도 큰 일도 살아온 하루하루가 내 집안이 자녀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했고 사람이 노력했고 사람이 적금 들어서 이루고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깊은 신앙 체험에는 언제나 감사부터 터져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잖아요. 무슨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큰 체험과 은사를 받고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렇게나 보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은혜롭고 하나하나가 새로워 보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꽃잎 하나를 보면서도 야 저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그렇게 새로워 보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나를 도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비롯한 선생님, 어른들, 주변 여러분들 한두 분이 아닌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이 무섭대요. 왜?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사람한테 이것저것 나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람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쪽을 강화시켜야 내가 사는 겁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그래서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불평이 확대 재생산돼 버려요. 불평하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써주겠어요? 불만이 가득 찬 사람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나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작은 일도 큰 일도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써주고 알아주고 기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IQ가 높은 사람,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 박사 학위가 몇 개쯤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탈무드에 나오는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 배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 자기의 학문과 업적과 실적이 어떻든지 계속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만 했으면 됐겠다라고 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실적이 많고 연구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입니까? 장밀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범답안은 이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세계를 다 정복해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누구냐? 재벌이 부자겠습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 땅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부자겠어요? 그런데 여기 모범 답안은 뭐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래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재산이 비록 적고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벌 순위 3위인데 1위가 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부자 아니겠어요? 감사하셔서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새록새록 아주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야 신앙에 철이 들어가고 있는지 참 제가 미련해요. 저같이 미련하지 말고 일찍부터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노래가 되고 감사로 간증하고 감사로 사는 그 인생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더 큰 감사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인생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편리해가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많고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사가 메말라간다고 해서 저희들마저 감사가 메말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적은 사람이 지나쳐버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참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큰 감사할 일들을 일마다 때마다 만나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키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